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따라서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은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아까 전에 한중호 지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전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순간순간마다 힘이 나고요. 또한 이제 집에서도 짜증이 나고 열받을 때마다 또한 내 감정의 폭이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를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저도 기도를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저 24시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못 나오는 분들을 놓고는 어떻게 보면 2배로 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나오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사정들이 있거든요. 말 못할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함께 이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 그래 또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의 자녀와 가정과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느껴지시죠? 별로 아멘 소리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많이 고백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요 저는요 수시로 고백을 해요. 길을 갈 때에도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고백하지만 내가 외로울 때, 또한 답답할 때, 그래 또한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어떨 때는 또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이럴 때까지도 정말로 저는 수시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요. 그래 또한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저에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요 마음에요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로 들리집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죠. 이때마다요 저는 어떻게 하면 힘이 나요. 그 어떤 힘보다요 더 큰 힘이 납니다. 이 힘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항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너와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힘, 내 의지로 뭔가를 도전하고요. 뭔가를 정말로 바꾸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되어지는지 아세요? 갱신이 돼요. 그 첫 번째가 예배 갱신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누려지는데요. 그 시간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예배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니까요. 내 안에서 날마다 설레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갱신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때 갱신이 돼요. 삶이 갱신이 됩니다.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먼저 들어가요. 삶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도 갱신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어떻게 하냐? 내 경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내 경제가요. 딱 연결되어지는데 이때요. 빛의 경제, 복음의 그리고 또한 전도를 위한 경제가요. 살아나는 걸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받는 그 응답과는 차원이 다른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다른 것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가요. 내 안에 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임마누엘 비밀을요.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 왜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뭔가 느껴지지도 않고요. 들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듣고 보고 싶은 것들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듣고 보고 싶은 게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듣고 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떤 걸요? 칭찬을 더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를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칭찬을 하는 거를 하면 거기 이상하게 귀가 쏠깃해요. 저도 간간히 이제 뭐 칭찬은 아니지만 제 아내한테요.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이제 그러면 아내가요.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난 전달한 건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있죠. 사람들은요. 이 칭찬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거에 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 자기를 자꾸 다듬고 자기를 개발시켜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거리가 멉니다. 또한요. 물질 모으는 방법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사업과 내 업을 성공시킬까? 그랬다 내 인생이 성공될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여기에는요,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것을 마음을 쏟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비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은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또한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사람들이요, 편안한 것을, 안식을 취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런 것을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 어디 음식이 맛있대더라, 어디 경치가 너무 좋다더라. 왜? 지치고 힘드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귀 기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바보, 참 미련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고 때는 고칠 것을 귀 기울이고 자신을 다듬어가고 물질을 성공하는데 여기에다 완전히 방향을 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데 이유 없이 망한단 말이에요. 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망해요. 이유 없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유 없이 무너진다니까요. 자신과 상관없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그렇죠.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계속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기독 신자들은 어떻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불신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과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왜?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와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요. 뭐죠? 문제가 오면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아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한 몇 분들을 만나면서 좀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놔요. 매일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또한 만날 수 없다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한 군데 이상은 내가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매주마다 한 명 이상 영접한다. 이걸요, 마음에 두고 계속 움직입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뭔지 좀 느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거의 다가 뭐냐면은 예전에 믿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게요. 바빠서 뭐 해서. 뭐 교회에서 뭐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상처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 삶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에 눌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뭔가 목말라 있으면서도 눌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발걸음은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삶에서는 눌리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의 신자들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모습은 굉장히 허름해요. 광야에서요. 모습은 허름한데 약태 털옷을 입고 그래 또한 완전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상을 초월한 것 같아. 그래 또한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거침없이 바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뭐 능력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거침없이 바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힘이 있는, 영적 힘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좀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볼까요?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금욕적으로 살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가, 이거는 세례 요한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과 모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게 확인하고 싶고 굉장히 마음에 간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간절히 원할까요? 그리스도를 왜 간절히 원할까요? 세례 요한이요.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당시 세대가 어떠한 세대였냐? 마음이 황폐한 세대였어요. 본문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이 장터에서의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르니까 얼마나 예쁘고요, 귀여워 보여. 그랬던 아이들이 부르니까요, 좀 틀려도 옆에서 들으면서요, 힘내라고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흥겨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요, 슬피 우는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가 나에게 딱 주어지면 감동이 돼요. 우리 애들도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그때서부터 아빠의 소리가 달라요. 아빠!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요. 간절함, 물질에 대한 자기가 정말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요. 또 내 자녀들 얘기를 하면 또 집에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내가 휴대폰을 요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압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내가 휴대폰을 일찍 줘요. 그러면 어떠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받기 위해서 간절해요. 특히 의원이. 간절하게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요.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날 쳐다보는데. 그러면서요,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가슴 칩니다. 가슴을 쳐요. 막 발을 동동 구르고요. 막 신경질 내고요. 화를 내고요. 못 봐줘요, 못 봐줘. 근데 영적인 것은요, 메말라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있어서는 감동도 받고 간절하고 진정으로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면 정말로 내가 가슴을 치는데, 영적인 것은요, 메말라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영적인 건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형제와 지인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흑암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마음만 황폐했을까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을 분명 성경에서는 예언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을 즐기지 않아요. 욕심도 안 내요. 물질의 욕심도 없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힘은 더 있어요. 막 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이거 귀신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해. 아니, 평상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과 너무나도 달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힘은 더 많아. 그러니까 야, 저 귀신 들린 것 같아, 귀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죠?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건 그냥 그렇다 쳐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좀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예수님을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타락한 사람. 저 타락했어. 왜? 막 먹고 놀고 막 먹고 즐기고, 그래 또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니까 타락한 존재야, 저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어떻게 되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세대가 바로 그 당시의 세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요, 그리고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자신의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예수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바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세상적으로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물질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사는 만큼 응답받고, 그리고 사는 만큼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갖기만 하면 사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시대도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잠깐 전문성을 조금만 가져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뭘 그렇게까지 보냐. 그리고요, 또 뭐라고 보죠? 너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네. 너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야,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뭘 그렇게 매여? 뭘 그렇게 그냥 막 주일날 되면은 막 예배 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래. 좀 적당히 해. 그런다고 네 삶이 나아져? 그런다고 교회 가면 밥을 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줘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뭐 너의 인생에 뭐 꽃이 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것에 애통함도 없는 시대가 된다면 재앙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서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의로운 자. 야, 진짜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 야, 진짜 멋있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한 거 진짜 맞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답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예배에 와서 내가 정말로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온라인을 틀어놓고서라도 내가 그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오늘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붙잡는다. 이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인생이요,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본 삶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떻게 되어졌냐?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죽음, 질병, 고통,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질병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통은 올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것은요, 나하고 착 달라붙었어요. 내 삶하고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들어 놓은, 예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떠난 사람까지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 갈 티켓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순간.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열심, 최선 좋죠. 전문성 갖는 거 좋죠. 삶에 있어서는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영원한 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됩니다. 영원한 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유익은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광야에서 자신이 만난 분이에요. 자신이 세례를 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은 겁니다. 그분이 한 일들을 들은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요, 정말로 예수님께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야, 얼마나 안 믿었으면 또 그걸 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겠냐. 의심이 많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간절한 겁니다. 대충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됩니다. 그래도 응답은 와요. 그래도 내 삶 속에요,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고요.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진짜 맞는지, 이걸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2단이다 3단이다 상관없는 겁니다. 야, 네 모습이 왜 그래? 네 삶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꼬라지가 왜 그래? 상관없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보고해라. 전해라. 5절에서 6절 그 말씀이죠.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중풍 환자, 그랬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말해라. 그리고 또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 곳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나 살기도 힘든데 가난하고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까지도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본대로 말하면 알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꼭 하신 일이 이것만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이죠. 이 십자가 부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내 근원적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내가 믿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을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축복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에게 말하면 이해하겠어요? 이들이 믿어지겠어요? 우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삶에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또 간혹 가다가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요,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을 담는다면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정말로 보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는 곳을 통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내 자신이 듣고 본 바를 현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누리며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정말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